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우리의 논의는 첫사람 아담을 넘어 타락한 인간을 향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단 이 시점에서 타락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디까지나 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신뢰를 하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객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주관에서 개별적 입장을 중심으로 생존의 필요성을 느껴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주관마저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초 타락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주관을 벗어나지 못하여 객관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하나님은 최초 타락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로운 것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그 신뢰, 즉 믿음이 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서 칭의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칭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입니다. 이후 윤리적 칭의를 얻은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타락한 인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윤리적 칭의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윤리적 칭의를 온전히 얻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주관에서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 나 자신만의 생각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라는 실제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표준되신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은 첫째,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인 주관의 유효성이나 영향력이 없어지도록 깨트린 후 객관으로 나와 둘째, 자신의 주관을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켜 객관을 중심으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이른바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주관에서 신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객관의 현실 세계에 가져와 객관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는 과정을 통하여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 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이와 같은 지식 소유에 실패하여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 입장과 욕망에 사로잡혀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주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객관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하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만의 그러한 생각과 관점 하에서 모든 사물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나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 현실, 즉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꼭 객관의 현실 세계, 즉 나의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만의 관점, 생각하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객관이라고 하는 오늘 현실 세계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관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한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객관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주관, 즉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가서 객관으로 나아가 그 객관을 중심으로 나의 주관을 다루어서 객관을 중심으로 종합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에서 그토록 성실히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관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불신앙에 그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접근과 관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 윤리적 칭의를 얻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 즉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신앙에서 그렇게 흔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죄인된 위치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후 객관의 현실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결국 반성의 과정을 거쳐 회개를 한 후 그 하나님께 전향을 합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최초 얻은 윤리적 칭의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시편 32편 3절로부터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부끄러운 실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3절로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먼저 4절의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현실을 맞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3절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입니다. 즉 다윗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윗이 고집이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객관의 현실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명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자신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관에서만 그것이 꼭 객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객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객관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명령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참한 현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다윗이 마음이 악해서 회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에 너무 충실히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객관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불순종은 필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후 다윗은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관에서 너무 충실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많은 고난 끝에 객관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수해온 개별적 입장도 단념합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개별적 입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한 후 창조주 하나님께 전향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다윗 즉 의인은 객관의 현실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 최초 얻은 윤리적 칭의가 완성됩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서 칭의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타락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디까지나 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순수한 정신세계, 나만의 관점, 나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과 칭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입니다. 이후 윤리적 칭의를 얻은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의인의 최초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은 윤리적 칭의는 완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타락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종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의 종교개혁 전통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부인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먼저 주관에서, 그 후 객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주관에서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얻은 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관에서의 믿음과 의를 객관에서 다루십니다. 그 결과 믿음의 의는 객관에서 완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자신을 신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타락한 인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력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과정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력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되 어떤 과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아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